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이 출발점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홍수를 겪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흔적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게 되고,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게 되고, 그것을 함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형제들은 그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고, 이것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나머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수를 겪었던 가족들의 이야기로는 맞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런 노아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이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첫 심판인 홍수에서 살아남은 새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노아가 아담이 범한 죄를 다 씻고 회복하여 죄의 결과에서 벗어난 인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담의 죄를 기억해 볼까요? 아담은 죄 때문에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피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죠. 그런데 노아에게도 죄로 인한 벌거벗음 그리고 그 부끄러움, 수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인 거죠.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노아가 처음 포도주라는 것을 만들었고 어느 날 우연히 이 포도주를 마셨다가 실수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요,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포도주에 이전에도 있었고 경험했던 그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포도주를 마신 경험이 있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습관은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에 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고, 노아도 그 문화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노아는 홍수 이전에 이미 포도주에 익숙했었고 포도주를 마시던 습관도 가지고 있었고 너무 과하게 마셔서 취하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홍수 이후 지금도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새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기는 했겠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열심으로 노력하는 노아의 흔적보다는 노아가 방심하여 홍수 이전의 타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지. 아울러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흔적을 떨쳐버리지 못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죄성, 노아의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죄성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던 것이 언제냐? 바로 출애굽 광야입니다. 창세기의 첫 독자였던 광야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아의 벌거벗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그의 하체가, 부끄러운 하체가 드러났다 이걸까요? 아니면 단지 포도주를 마시니 취해서 주정하듯이 옷을 벗어 하체가 드러났다, 이런 어떤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아의 벌거벗음은요, 노아가 만취해서 단순하게 옷을 벗었다라고는 의미보다는 그로 인해, 그 술 취함으로 인해 홍수 이전에도 있었던 그 성적인 타락의 모습, 성적 충동의 모습을 노아가 이기지 못하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바로 단순한 벌거벗음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 있었던 성적 타락의 행동을 노아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핏 함이 노아가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아가 취해서 잠들었을 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노아가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 그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분명히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을 때를 아버지가 잠들어 있을 때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이 노아가 옷을 벗고 잠든 모습을 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이 본 하체는 히브리 말로 에르와입니다. 옷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라인데 단순하게 쳐다보는 그 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 더 나아가서는 즐기는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함은 우연히 만취해서 옷을 벗고 순식간에 일어난 노아의 성적 충동, 그 행위를 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노아가 이기지 못한 성적 충동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러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자위행위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단순하게 쳐다보는 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며 더 나아가서는 즐기는 수준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이 아버지의 자위행위를 보면서 음욕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이 품은 음욕은 자위행위의 욕구였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동성애적 욕망이 그 안에서 끌어올랐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행태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미 편만하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홍수 이전의 죄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함은 이런 아버지의 행태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22절에서 알리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사실 그대로의 전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마음으로 말을 했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 안에는요, 함이 셈과 야벳 그 형제들을 자신들의 어떤 음란한 마음에, 음란한 욕정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가려준 것이죠. 이건 무슨 뭐냐면 성적 유혹에 동조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분명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덮었다의 히브리 말은 카사인데 가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하나님의 그 가려줌,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덮었다는 죄를 가려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처럼 엮어서 스스로의 벌거벗음을 가렸죠. 그러나 잎은 금방 말라버려서 한시적인 가리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덮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림의 분명한 의미가 나타났죠.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의 진노이며 죄를 심판하는 날로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만큼 무서운 자리가 될 것이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린다고 했습니다. 가리어진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가 덮어져서 가려지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함의 노아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행위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실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맥락이죠. 이렇듯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술에서 깬 다음에 자신이 취했을 때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간혹 오해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흑인종이 바로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하니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당연시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흑인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무시당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흔적이 세계 곳곳에 남아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 다음에 함이 행한 일을 알고 잘못을 저지른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나안을 함을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함을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함의 잘못은 우연히 저지른 한 번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의 가족 안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었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세상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손을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번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홍수 이전에 즐기던 문화들을 동경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성적 타락도 있었던 것이죠.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성적 타락, 나아가서는 동성애적 타락까지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은 저주는 사실 예언적 설교입니다. 함의 가족을 향해서 너희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이런 죄악된 삶을 살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테니 빨리 그 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후에도 함의 자손들은 계속하여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글의 첫 번째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죠. 당시 가나안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성적 타락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 이 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래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요, 가나안의 족속이었던 그 기브온 주민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고 성전의 일을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했던 저주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인 거죠.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그로 인해서 성전의 업무를 맡으며 그 이후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가졌던 족속이 됐어요. 따라서 가나안에게 주었던 이 저주적 선포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돌이킨다면 정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회개, 돌이킴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먼저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셈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기 때문이라기 보기보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축복했습니다. 야벳 족속의 영토와 인구가 가장 넓고 많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벳 족속은 야곱 이후로 이방인이 되었고 셈 족속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대하게 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야벳의 후손이 이스라엘인 셈의 후손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앞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야벳에게 한 노아의 축복이 초대교회 때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모세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아담부터 노아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사실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버리고 벌거벗는 자리로 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더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더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죄성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정말 복된 자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